자, 누가복음 16장 봅시다. 16장 16절.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먼저 이 침입하다. 이게 수동 디포 3층 단수인데, 디포형이라는 거, 수동형은 타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디포형은 이게 놀랍게도 그렇게 되어졌지만 사실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본인이 결정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직설, 현재형, 중간, 수동, 디포, 3인칭 담수예요. 그래서 강제로 모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폭력에 사용되는 힘만큼 강한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상태,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비오스라는 단어가 어거니아, 이 침입한다 이런 말이, 이 단어를 살펴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죠. 나는 그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하니라. 내 뒤에 오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 시대와 물 세례 시대, 이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물 세례의 시대, 회개의 시대, 물 세례는 씻음이기 때문에 회개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 그 생명을 얻으려고 아주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동적으로 침입하느니라. 그렇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받았으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들과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그랬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줄 믿습니다. 이 비유가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이게 천국 잔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회개를 가르치고 낮은 자리에 가 있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려거든 너희 이웃이나 벗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또 전원자들과 소경들과 몸에 병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인의 이 부활의 날에는 그들이 갚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2 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는데, 큰 아들, 겉으로 의롭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도리어 아버지를 모독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 둘째 아들은 죄인이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저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는 그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므로 즐거움이 마땅하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 이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맞춰서 새로운 옷을 해줬다, 새로운 옷을 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율법의 옷, 그 제사장의 율법에 근거된 그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옷인 세마포 옷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 가락지는 왕의 권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왕이 서신을 보낼 때는 그 봉인을 하고 반지에 인장을 찍는데 그것은 왕이 보냈다는 권위를 뜻해요. 그리고 신발도 물론 권세와 권위를 뜻하지만 특별히 신발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신을 신긴다는 것은 이 신발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지 않고 땅에서 떨어져 이렇게 공중에 사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데 신발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신겨주신 이 신발,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의 신발은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의 신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는 바로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정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유대인의 눈으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비유, 이 누가복음 16장은 어려운 비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에게 풍성한 소유가 있었어요. 이 소유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각양 모든 열매를 다 일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다 두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게 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각양 나무와 실과가 열리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가 되려면 먼저는 선악나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악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줬어요. 그 선악나무를 이기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줬는데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만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었고 그 실과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무화과로 옷을 해입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 선악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는 그 무화과 잎으로 해입은 치마를 벗겨내고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선악나무의 각양 소유와 생명나무의 각양 소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나무의 실과를 온전하게 그 가치에 부합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낭비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저를 불러 내게 들리는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그 우주적인 섭리에 비추어서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비추어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처음에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결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율법에 내가 정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랑을 이웃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율법 위에 앉아서 율법으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경과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니 이것이 율법의 한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큰아들의 직무는 이제 끝났다.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모든 가치 체계들은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니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다. 내가 무엇을 할까? 율법으로는 그동안 땅을 파자니 땅을 파는 힘도 없었어요. 율법이 힘이 없어. 우리 땅을 개간해서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우리가 먹고 마실 양식이 나오는데
조금밖에 산출하지 못한 거예요. 땅을 파자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나님의 자손인데 빌어먹자니 당연히 부끄럽고, 율법으로 볼 때도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빌어먹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그가 회개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는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그래서 먼저 온 자는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유대인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먼저 온 자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가로되 여기 네 죄에다가, 죄의 네 증서, 네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증서에다가 50이라 쓰라. 우리가 자기 죄를 자각하고 인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탕감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복된 재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복된 재물이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이 청지와 같지 못한 유대인의 눈에서는 이것이 불의한 재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탕감해 주냐 이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청지기는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또 다른 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표현에서 유사성이 없는 그런 다른 이에게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알지도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수많은 철학자들과 고린도인들에게 다른 말 안 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와라. 그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가 지금 너희들의 생명의 호흡이 되신다. 만주의 주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너희들도 신을 찾지만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나이다. 우리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죄인이다.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탕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니, 얼마나 이 일이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는 그 은혜의 반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니 칭찬하였다. 그리고는 이 세대, 이 율법 선악의 가치관에서의 아들들은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빛의 아들들보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너희들이 탕감받고 너희 죄를 사여준 제물로 이 친구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없어질 때, 이 없어진다는 말이 죽을 때라는 말과 같은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마음을 같이 하는 저와 함께 저에게 붙은 자들,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의 처소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는 그 회개에서 얻는 죄사함의 이 재물을 우습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런 논리 자체를 그냥 무슨 어린아이 소꿉장난처럼 그냥 농담의 하나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 죄 사함 받았다, 이것이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 이런 것이라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은 그 위에 있는 불의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재물, 또 우리의 회개하는 것, 얼마나 작아요. 회개하는 것이 보면은 미련해 보이죠. 세상에서는 작고 천하고 죄 있는 사람들이나 회개하지,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 천지인 이 세상에서 그럼 뭐 누가 요즘 회개하려고 합니까? 회개 그러면요, 듣기 싫어해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 있는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진실하게 대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또 5달란트 맡은 자 중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충성되이 여겨서 가서 일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해서 그것을 땅에 묻어서 그대로 갖다 주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만이 참된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만, 회개에 충성하고 회개를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회개와 죄사함으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요, 죄사함과 모든 회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천하 인간의 이 땅에서 회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잘났다 그러고 죄를 숨기기에 바쁘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은혜를 상계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없는 죄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를 이렇게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경히 여기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또한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 세상은 너희가 중히 여길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를 듣고 비웃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바리새인을 향해서 일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잘 감당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죄로 드러났고 너희가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한다. 17절 읽읍시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진다. 이 땅이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이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님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율법에 비추어져서 내가 죄인이란 자각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감사하겠냐고요. 우리가 율법도 신령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신령한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죄사함 받았다, 우리는 다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것만 강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에 신령함이 있고 또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그 위에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8절,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좀 멀리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이제 새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아내를 버렸다. 이 아내가 율법과 복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버렸다. 무릇 버리운 거, 버리운에게 장가드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이제 본다면은 하나님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너희의 죄를 자각하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라. 그래서 율법을 멀리 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것도 간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회개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런 비유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회개가 하나님 소멸되어가는 이때에 주여 주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